오늘 제목이 언약의 여정과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좀 깊이 오늘 되새기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잡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단이 집중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중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단이 집착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집착과 중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음악 이런 문화를 통해서 아주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간이 중독되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이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미국에 그 유학을 갔던 조희성입니까? 게임 중독이 되었잖아요. 그래 게임에 중독이 되가 사람을 어느 정도 죽이냐? 20몇 명인가 그때 죽였잖아요. 총을 가지고. 그래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총을 가지고요. 그래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 미국이 이제 너덜서겠죠. 지금 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 그리고 완전히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러면 사단이 집중 시대를 열어간다. 이 말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집중 시대를 열어가느냐? 종교를 통해가. 종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불교에 보면 명상이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집중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명상이 깊이 들어가느냐? 물론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런데 경제를 장악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집중을 통해서 사단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귀신 접신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귀신 접신하게 되면 능력이 실려요. 사단의 능력이 실립니다. 사단의 지혜가 실려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보세요. 3차 산업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지금 프리메이슨은 4차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도하려고 장악하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요 밤마다 모여요. 밤마다 모여서 명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정신통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가 완전히 귀신 접신해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 능력 받아서 서밋이 돼요. 서밋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경제를 장악하겠다. 경제 주도하겠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지금 집중 시대를 열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교를 통해서 그 명상을 통해서 한 신뢰를 들어볼게요. 불교의 모든 스님들은 명상을 아주 깊이 합니다. 그거를요 자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일찍 새벽에 일어납니다. 뭐 2, 3시 이렇게 일어나서 명상을 길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몸에 뭐가 실리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을 보면 간상도 보이고 사람 간상이 보여. 그건 이제 몸에 귀신이 실렸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는 신이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내가 사람을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이 명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아마 그런데 스님들을 조금 만나보니까 대다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밥 먹으면서 저한테 고백했다니까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거의 절에서는 뭐 한 달 내지 2달 되면 다 주지 스님이요 돈을 준대요. 내려가서 몸 풀고 오라고 돈을 준대요. 그래서 한 뭐 3, 4일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리고 올라간대요.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당신들이 실제로 뭐 호흡을 통해서 또 단전을 통해서 깊이 복식 이런 걸 통해서 명상하지 않느냐? 그래 깊이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만큼 이 복식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단전을 활용해서 깊이 다른 종교보다 더 깊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문제가 오지 않느냐. 당신들이 분명히 체험하지 않느냐. 뭔가 몸에 실리지 않느냐. 몸에 뭔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그래 거기에 잡혀보면 두 가지 현상이 따라온다. 첫째, 능력이 따라오지 않느냐. 병도 고치지 않느냐. 사람들을 예견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측까지 해준다. 그래 그런 지혜가 오기도 한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지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심각한 영적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자신들이 이기지 못한 문제가 뭐냐. 당신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기 오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한 달 내지 2달 되면 주지스님이 돈을 줘서 내려가라 하지 않느냐. 그래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래 성철 스님은 당신들이 이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것을 넘어섰지 않느냐. 왜 그러냐.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성철 스님은 특별하게 사단에게 집중 훈련을 받았다. 유일하게 특별하게 받았다. 그게 뭐냐. 자, 영적 세계에 보면 사단이 가장을 한다. 뭐로 가장하느냐. 천사로 가장한다. 때로는 자신이 마치 빛으로 가장해서 온다. 성경 보면 나와 있다. 천사를 가장해서 성철 스님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빛으로 가장되게 왔느냐. 그래서 특별하게 천사의 그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거를 뛰어넘었다. 당신들이 이기지 못한 그걸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철 스님은 뛰어넘었지 않냐. 그런데 봐라. 그게 왜 사단이 가장해서 천사를 가장해서 온 거냐. 자신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다. 나는 길을 찾으면 불교계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요 중요한 것 예언했죠. 뭐 예언이 아니고 설법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석가가 석가를 보고 사단이 냈잖아요. 석가를 보고 사단이 냈다. 그리고 석가가 분명히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유일하다. 그런데요 성철 스님은 다른 스님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리를 굉장히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요 집중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집중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문화, 음악, 뭐 각 종교 다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참 희한하죠. 앞으로 4차 산업도 이 4차 산업의 경제도 다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도할 수 있는 완전히 서밋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요, 사단이 지금 집중시대를 열어갑니다. 집중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집중시대를 열어가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청소년들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중독과 집착시대를 열어간다. 그렇게 오늘 이 사단의 전략을 잡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의 집중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집중시대를 열어가야만이 그 사단의 이 집중시대에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또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시대를 열어가자.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복음시대를 열어갈 것을 성경에 보면 말씀했다니까. 복음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까지 이런 복음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시대를 열어가고 그거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에 거기에 길은 뭐고 답이 뭐냐? 그 길과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감난산 언약입니다. 감난산 언약. 이것이 바로 집중시대의 답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의 길이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구나. 자, 거기 보면 세 가지 한번 잘 잡아보세요.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집중은 뭐냐? 여러분, 집중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라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려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은 뭐다? 복음의 집중은요,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보세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이것이 지금 집중이구나. 복음의 집중. 감난산 언약이구나. 그래, 감난산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러면 왜 되느냐? 자, 성령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보면요,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합니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합니까?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뭐냐? 물론 그분이 삼저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이 뭡니까? 일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그게 운명이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박살냅니다. 다 박살냅니다. 그래, 그분이 이 모든 흑암을 끝을 내고 이제 그분이 친히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이 납니다. 그러면 왜 되느냐?
그 예수의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로 극도로 타락했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가 버렸잖아요.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되더라. 그게 8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땅끝까지 천국 배경 축복 속으로 이 축복의 정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보세요. 이 집중 훈련을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야 되는데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특별하게 제자들입니다. 120명 제자들에게 집중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단이요, 집중시대를 열어간댔죠. 종교를 통해서. 각 종교를 통해서 지금 집중시대를 열어간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시켜요.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 직접 집중시켰다는 거야. 제자들을 집중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집중훈련 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집중훈련시킨 인물들. 그래, 이 사람들 보세요. 물론 우리가 렘넌트 7명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집중훈련시킵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13년 동안 집중훈련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또 그 앞에 성경에 가서 보면, 야곱이요, 태어날 때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래, 엄마를 통해서 나중에 자라서 분명하게 엄마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 너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서 언약의 축복을, 너를 선택하신다. 야곱은 어릴 때 이미 뱃속에서 언약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형이 받아야 되잖아요. 형, 어떻게 보면 에서가 받아야 됩니다. 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를 볼 때 아주요, 진짜 현성합니다. 그리고 뛰어났어요. 그 시대요, 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가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참 진짜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장이고 왜 거짓말합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렇게 좋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축복받았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알잖아요. 자기 가장 위기 때 자신을 선택하신 언약의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자신의 언약의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갔냐는 거예요. 12 아들 중에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볼 때 형들하고 다릅니다. 형들하고 달라요. 그래, 너는 다르다. 너는 형들과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그래 그 당시 채색 옷은 뭐냐?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이 요셉은요 그 언약의 축복의 주자로 이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시대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속으로 집어졌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는 안 돼요. 요셉이 가정에서 안 된다니까요. 왜냐? 형들이 너무 영적 문제가 심해요. 그리고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작은 어머니들 큰 어머니 하고 많이 있잖아요. 다 이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게요. 형들과 이 어머니들이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 속에서는 집중 훈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더 깊은 집중 속으로 집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을 감옥 속으로 집어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는요, 좌우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좌우로 전부 다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뭐랍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얼마나 집중 속에 들어갔는지 보세요. 그게 요셉의 집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왕궁 40년에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가죠.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 모세에게 완전히 집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집중 속에 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중 속에 계속 했느냐?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올 때까지 모세가 뭐 했냐? 집중했는 거예요.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쓰신 인물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는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어느 정도 집중 속에 있었냐? 계속 집중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진짜 어릴 때 목동입니다. 목동 생활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얼마나 외로움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봤냐? 언제까지 집중했느냐? 어느 날 집에서 손님 종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목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 뭐랍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언제까지 집중했습니까? 물론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도 계속 집중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광야할 때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을 다윗성이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보세요. 이 집중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집중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집중을 축복하고 평생 갚습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다윗 비록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 바벨론에 포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들이요 바벨론 왕궁했어요. 어느 정도 집중합니까? 모든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비록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를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바치듯 어떠한 산의 진미도 먹지 않겠다. 완전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혜로 주십니다. 바벨론을 살리라고 지혜를 주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 신약에 와서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 집중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빈들 광야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석청과 트롯을 입고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이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이 집중만이 여러분 두 번째로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와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한계가 부딪힙니다. 큰 어려운 환경이 와보면 우리가요 완전히 한계와가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한계가 왔다. 이걸 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이요. 여러분 경제에 극한 어려움이 왔다. 이거를 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 보세요. 근데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성훈련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영성훈련. 집중훈련을 하다 보면 영성훈련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영성훈련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성훈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잡혀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 그거요 다 한계입니다. 하나 해보세요. 한계 안 오는가? 영적 문제 앞에서 다 한계 와요. 한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영성훈련?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찬송 모든 곡을 보세요. 다 찬송 노래를 보면요, 전부 다 이 노래 가사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 속에서 온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내용이 왔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훈련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불러요. 왜 그랬습니까? 찬송의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 속에 왔습니다. 그럼 가스펠 송 뭡니까? 그럼 성경 말씀에서 안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거의 다 자신의 메시지를 정당화해요. 노래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정당화한다니까요. 영성에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의 힘은 가지기 힘들어요. 어디에서? 찬송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줄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건요, 진짜 집중. 그래서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래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집중입니다. 오직 한 예를 들게요. 엘리야.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한계가 뭡니까? 아니 그래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고 연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하늘에 불을 내리고 했던 사람도 한계가 왔던 거예요. 그 한계가 뭡니까? 엘리야의 한계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칼날을 무서워해요. 도망가고 나중에 로덴 나무 아래서 완전히요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절망에 부딪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만큼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한계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먹을 떡과 물을 줘서 그거를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 호렙산에 갔잖아요. 보세요. 호렙산에 갔는데 옛날 주특기가 거기서 기도하는 데 나옵니다. 옛날 주특기 기도 막 하나님 능력으로 자기에게 역사해 줄 것을. 왜? 지금 한계가 왔으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해 줄 것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볼게요. 성경이 뭐라 하냐. 크고 강한 바람이요. 바위를 부수고 할 정도로 산을 칼로 놓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도 그리고 지진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아주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답을 주는 거죠.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죠. 보세요. 뭡니까? 엘리야의 한계입니다. 자신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신비요. 신비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능력은 뭡니까? 아주 세미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그거 다 신비입니다. 다 신비요. 제가 볼 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깨닫는 마음을 줘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준다니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아주 세미한 음성 이 답을 깨닫게 되어지는 여기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거의 다 자칫하면 신비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저는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왜? 신비에 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 생각이요 우리 전신이 우리의 사고기관이 내 몸 전체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늘도 드리지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대한 은사와 거기에 대한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제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왜 그랬냐? 엘리야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청빈하고 그 내가 청빈한 그 속에서 오는 그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거는 한계가 와요.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한계는 뭐냐? 아무리요 교훈과 책망을 그것이요 내 속에서 온다고 하면 그거는 다 한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광야에서 소리에 불과하다.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럼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 소리는 뭡니까? 내 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이 있는 메시지, 아주 훌륭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 여기에 전부 길들여져 가 있다니까요. 한겨워요. 여러분 오직 집중 속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 2, 3 성전이 왜 무너졌냐? 1, 2, 3 성전이 왜 무너졌냐? 솔로몬 성전을 비롯 해서 여러분 보세요. 헤롯 성전까지 왜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세워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메시안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1, 2, 3 성전이 우상의 신전으로 변합니다. 전략으로 변합니다. 우상의 신전을 전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산당을 강화시킨 장군입니다.
산당이 나중에 보니까 멀어요. 귀신의 처소로 완전히 전락해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산당을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거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내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경 보면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우상 신전을 짓는, 쉽게 말하면 그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 보면 완전히 우상 신전 짓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세워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다 무너져. 예수님 예언했거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졌냐? 우상 신전을 전락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입니다. 무너지고 지금 뭐가 서가 있습니까? 모슬렘 성전, 우상의 신전이 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우상의 신전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성당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 성당은 우상 신전의 자리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 가니까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한 기퉁이에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가 다 세워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상의 신전으로 전락해서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유럽교회 다 무너져버렸어요. 미국 교회도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약화되고 성전 자체가 이제는 뭐냐? 사교장으로, 모임 장소로, 친교 장소로 전락해서 결국 우상의 신전처럼 해서 다 무너져요. 복음이 빠집니다. 이것이 성전 무너진 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237나라 잡잖아요. 237나라 보세요. 전부 다 어디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상 신전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 우상 신전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집중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RUTC 성전이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딱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자, 조금 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창세기 28장 13절에 가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뭡니까? 왜 너의, 그렇게 나중에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한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너의 조상이 하나님. 그럼 뭐다 뭡니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너는 나와의 무슨 관계다? 자녀 관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자녀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지.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이 너무 어려운 문제 책임져줘야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것은 내가 경제 능력이면 다 책임져요. 그러나 자녀의 진짜 영적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모든 과거, 미래 전부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심적인 문제, 내 육신적인 문제, 내 경제 문제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나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부모가 다 책임져요. 그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집중하면서 좀 더 염려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내놓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직 집중훈련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